예. 자,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보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오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네. 오늘 강의한 주어 강의를 보시면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오늘 주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승진에 대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내년에 승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안 해요. 부담스러워요. 설교 때 승진하라고 하니까. 그 친구 이번 주에 대기업 사장님이 하는 친구인데 야 내년에 부장 되라. 네,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부장 되면 빨리 잘린대요. 빨리 승진하면 빨리 잘린대. 그래서 그냥 차장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러세요? 교사들은 뭐 승진하라고 그러면 벌써 교장되는 데가 없으니까. 우리 올해 졸업하는 많은 우리 대학생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직장으로 취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굉장히 사무엘상의 말씀에 굉장히 터닝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 말씀인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선생의 말씀 통해서 아마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삶에 나타난 지난주는 아마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어떻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위치가 바뀌었는가,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인생 가운데 승진하게 되는데 잘 이제 기억하시면 아마 취업하거나 또 내년에 승진하시거나 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승진의 이유 보실까요? 승진의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여호와께서 컨트롤하시는 악령 가운데 사로잡히면 돼 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어떻게 말을 이렇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뭐죠? 성령님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주로 설교 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세계에서는요 중간이 없어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뜨겁던지
차든지, 성령 충만하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든지.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함과 동시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말씀함과 동시에 육체의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저는 다윗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다윗이 승진하기 전에 그 상황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그가 번뇌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천국 가면 주님이 가장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부류,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이렇게 미지근한 성도일 것 같아요. 제가 믿기로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반항하고 거역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의 삶과 나의 현실은 이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지 않는 거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생활하는 거죠. 가장 영적인 어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사람들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떠나게 되니까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도 악령도 키우시나? 하나님이 막이라고 이렇게 공격하시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사울의 상을 볼까요? 사울의 번뇌. 사울의 그 사무엘상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조울증 비슷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귀신 들린 모습들일 수도 있겠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되는, 자기만 괴롭고 자기만 우울한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15절 말씀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옥서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왕의 신하들이 알 정도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왕이 좀 이렇게 힘들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 좀 이상하다, 대책이 필요하다,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보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뭐죠?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 신하들의 그 제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히 왕이 번뇌하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당신의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만약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수금의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당신 안에 있는 그 악령이 떠나갈 것이고 당신이 치유될 것이고 당신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16절 후반부에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왕이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음악과 악한 영과의 상관관계. 악령은 음악을 싫어한다. 너무 비약인가요? 음악과 악한 영과의 상관관계.
왜냐면요, 이 수금은요, 이 영어로 하프라고 하나, 하프 중에 또 이렇게 한 6개에서 30개 정도의 그 줄이 있는 현악기예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금은 밝은 음색을 내는 수금이에요. 이게 밝은 악기 뭐가 있죠? 제가 잘 기타? 기타보다 가벼운 악기 또 뭐가 있을까요? 리코더. 여러분 장례식장에 리코더 부르면 그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가쟁 같은 거 이거 정서가 풀려요. 수금은 그 당시의 수금은 기쁠 때, 감사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때, 슬플 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악기가 수금이었어요. 슬플 때 드럼 소리를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막 빠른 찬양하면 별로, 너 기분 별로 하는데 들어보죠. 키보드로 이렇게 브라스 깔아주면 다 잔잔하게 음악이 막 눈물 나고. 할렐루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수금은요, 밝은 악기였어요. 밝은 소리를, 음색을 내요. 그리고 회중 예배 때 불려지는 악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음악과 영성은 같이 가요. 그때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그랬고 3000년 전에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부터 오늘날 현대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악기가 여러분 성경에 수금을 타는 자 다윗 그 수금을 타는 자들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유발 맞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수금 주는 자들의 조상. 수금은 창세기 때부터 쓰여졌던 현악기였습니다. 예배가. 오늘 저희 내년에 팀 있잖아요. 우리 국이 있어요. 국이. 5개 국이 있는데요. 예배국이 15명이야. 저희 성도에 한 3분의 1 좀 안 되게 예배국이에요. 정아, 인, 경연, 영경, 유라, 경민, 희범, 하늘, 성경 다 수금을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뒤에는 안 불렀는데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눌리고 공부하고 지칠 때 여러분들이 악기를 다룰 수 있거나 그래서 홀로 골방에 있을 때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한다면 금방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것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 마음 너무 있는데 아이유 듣고 여기 가수 밝아요. 아이유가 노래가 밝더라고. 밝아. 제가 우리 대학생들의 얘기하다 보면 요즘에 거의 99.9%의 그 가수 이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요. 성경사에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소통이 안 돼.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배 인도자들의 곡과 그 음악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골방에 여러분들의 집에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투자하십시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찬양팀 또 내년에 예배국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다윗에게 부어졌던 그런 수금을 잘 타는 그 은혜가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승진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악령이죠. 그리고 이 악령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뇌하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전에 가장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존재가 사울이에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말고 가장 강력한 권세의 첫 번째 유형이 사울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악령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승진의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아무리 이전에 강력한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 원하신다면 마치 그가 미친 사람처럼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막 못 잡아봐서 안 나냐 항상 그럴 때 있어요. 가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지금 장성택이 지금 되고 피바람이 불고 한국 사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를 승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성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에 진정으로 합한 왕으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얘기하냐면 16장 이전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사울이 범죄하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상태도 성령 충만하든가 성령 충만하지 않든가 그 중간지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그 직분을 주지 않으셨어요. 현재 사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10대 후반부에 17살 가량에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통일을 한국의 왕이 될 때까지는 약 20년 동안 성공과 실패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지죠.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사방이 막혀있고 내 주위에 정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이 교수님에게 있는 건 아닌가? 기말고사에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부리시는 바로 악령은 바로 직장 바로 위 상사의 성질이 높아요. 바로 위 군대에 가면 바로 몇 개월 안 나는 그 군대 고참이 저도 제 인생에서도 병장들은 되게 편해요. 그러나 저보다 바로 4개월 먼저 온 그 상사가 그 선배가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가. 바로 윗사람이 갈고요. 원리입니다. 그러면 직장 가시면 사장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바로 이 대리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 뒤로 와가지고 힘내고 막. 혹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수금을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악령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이 주제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하나님은 악한 영조차도 다윗을 승진케 하는 도구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악한 영도 어둠도 사용하신다는데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주변의 어두움과 고통과 상황적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승진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성공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왜냐? 다윗이 악령으로 말미암아 번뇌했을 때 다윗에게 있었던 그 베들레헴에서 그 양을 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 더위 속에서 그 오직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의 예배적 그 은사들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범례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은사를 다윗에게 있는 그 수금을 잘 타는 그것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K-팝스타 3를 봤어요. 제가 그 주일날에 그 예배 끝나고 못 봤고 재방송으로 우연히 봤는데 너무 재밌어. 주옥 같은 멘트들을 그 심사위원들은 유일하게 멘트하고 하는데 그 한 명의 어떤 그 중3짜리 15살짜리 샘킴 봤어요? 혹시 샘킴 봤어요? 기타를 배운 게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나는 막 죽고 싶더라고. 나 30년 배웠는데 막 얘와 나는 이렇게 비교될까? 이러면서 얘는 막 10대 걔를 그 친구를 보면서 얘 다윗 같다. 제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5살인데 기타를 치는데요. 정말 그 심사위원들이 막 입이 벌어지면서 마음 알도 못해. 양현석이 하는 말이 3위까지 갈 수 있다. 이러면서 방송 뭐 뛰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K-팝스타가 없었으면 그 친구가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종의 K-팝스타를 준비하고 있어요. 재미없어요? 아주 반대 얼굴 다 왜 이러시죠? 제가 어깨가 탈골돼가지고 이번에 탈골까지 뭐 지금 많이 났거든요. 여러분들 덕분에 타이핑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 오랜만에 그 풀스크린으로 설교를 안 하고 해가지고 그래요. 사랑합니다. 원래는 풀스크린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제목만 정해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빨리 끝내거든요. 하나님께서 K-팝스타를 전 세계 각지의 가운데 여신 거예요.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의 감독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도 사용하시고,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이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17절에 듣죠. 나를 위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 소년 중 한 사람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죠. 젊은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우영과 구변이 준수한다. 그 뒤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그 신하를 또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부터 사울이 이새에게 보내는데 양치는 성경 저자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양치는 내 아들. 너의 아들은 양치는 아들. 그를 불러오죠. 21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서서 사울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요. 크게 사랑해요. 크게. 아무도 자기의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악령은 다른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다른 뭐 심령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오직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21절은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요 승진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살았던 장소가 바뀌어요. 집이 바뀌어요. 베들레헴에서 기브아로. 기브아는 사울의 왕궁이 있었던 곳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가요. 왕이 사는 곳이 기브아예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기부하러 장소가 바뀌게, 사는 곳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하는 일이 바뀌죠. 두 번째로 직업이 바뀌어요. 양치는 목동에서 왕의 무기를 드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장소가,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 시골 촌구석에서 수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는 어떻게 하찮은 일일 수 있는데, 그래서 왕의 바로 앞에서 왕의 무기를 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치가 바뀌어요. 정체성이 재정이 많이 오게 되고요. 돈을 벌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존감을 얻게 돼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지난주 말씀의 그 장소의 배경이 된 장소는요, 16장 1절 후반부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낸,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그럼 다다음 주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한국말로 하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나셨어요. 다윗도 떡집에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상황이 되기 전 17년 동안 다윗의 고향은 떡집이었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서 가장 낮은 신분과 가장 작은 권리를 가진 8명의 아들 중에 가장 막내였고, 그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양떼를 돌본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그런 일은 하인들한테 맡겼을 거예요. 그 일이 자신의 아버지 이새의 가정에서는 다윗에게 맡겨졌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목동들처럼 다윗도 하루 종일 딱딱한 바위 위에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 그의 유일한 동무인 양떼와 함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란이라든가 그 근동지역에 이제 선교에 가다 보면 그 지방여행을 쭉 차 타고 10시간, 20시간 가거든요. 가면 그 중간에 양떼가 이렇게 쫙 있어요. 양떼가 엄청나게, 양들이 되게 더러워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양은 되게 깨끗하고 뭐 이렇게 순한 이미처럼 보이는데요, 굉장히 고집된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고, 시력이 거의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벌레들이 살고 있을 때 목동을 막 들어가고, 그리고 목동은 굉장히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의 삶은 어떤 사람도 하지 않기를 원하는 시시한 일들, 대부분이 시시한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음에 설교할 내용이고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그 골리앗 상황에서 막 저처럼 파이팅하면서 나갈 때 그의 마음속에서 공의에 대한 그 불붙는 마음,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겠고 그것이 일어나 그것이 누구죠? 사자나 곰이에요. 다윗은 10대 때 사자와 곰을 잡은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야고자 하면 어떻게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승진 전에 그의 일상의 삶, 하나님께서 승진하기 전에 다윗의
다윗은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그리고 그 부르심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이게 다울의 인생, 바울과 다윗의 다울이가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사는 도시가 바뀌어요. 5번 바뀌거든요. 주로 거하는 도시는 베들레헴, 기브아, 아둘람, 그리고 헤브론, 예루살렘. 그 도시마다 영적 의미가 다 달라요. 그 도시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하신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전사이자 예배자. 제가 다윗을 보면서 예전에 굉장히 묵상했던 단어가 있는데 워십 워리어, 예배하는 전사.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괜찮은 지혜로워. 예배자는 순결하죠. 그러나 다윗은 전사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그 목동의 시간을 보낸 그 자기 삶의 어떤 그 여정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그 타임 가운데 그걸 원하실 겁니다. 제가 이 베들레헴의 삶을 잠깐 얘기해줘. 오늘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럼 따라 보시겠어요? 나의 삶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 기브아로 가서 승진한 왕의 무기를 삼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그것이 통과될 때 기브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도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일어난 첫 번째 승리는 그래서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굉장히 빠른 성공, 승진, 재정적인 부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기브아가 아니었어요. 단지 골리앗과의 싸움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부터 오시기 원했던 거예요. 왕으로 임하시고. 이 얘기를 좀 하기 원하는데요. 다윗은 기브아에서 성공을 처음으로 맛보게 돼요. 여러분, 왕의 그 무기를 드는 자, 그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어린 10대를 불러서 청와대에 참모로 일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요. 아마 네이버 한 주간 동안에 그 장성태 그거보다 아마 더 올라갔을 거예요. 1위 다윗 왕의 무기를 드는 자. 일주일 동안 그거에 대한 막 엄청난 뉴스들이 막 여기저기 신문에서 난리 났어요. 어느 날 무명의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돌보던 소년에서 왕을 보지 않는 인물로 바뀌어요.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다윗 삶.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즌으로 그런 하나님의 인생 큰 그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트랜지션,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멘? 그렇게 기대 안 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더 중요한 건 뭐죠? 다윗아. 하나님께서 그를 베들레헴 언덕으로부터 끌어내어 엄청난 연봉 상승. 그럼 목동의 연봉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그냥 먹고 살면 그 말이지. 왕의 무기를 드는 자는요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기부하는요 상징적으로 다윗에게는 축복의 테스트예요. 축복의 테스트. 어설픈 성공.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인생을 하신 궁극적 성공이 아니라 과도기적 성공, 이른 성공은요, 우리의 궁극적 성공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서울에서 리더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대학 얘기 나오다가 야, 너 어느 대학 나왔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같이 얘기했던 그룹들 중에서 첫 번째 인생에서 첫 번째 자기가 원했던 대학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재수하다가 삼수하다가 편입하다가 학교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야, 지금 나는 그때 축산 전공에서 이러고 있다? 말이고 누구는 뭐 이렇게 청소년 바꿔 이러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그거 다 아무 의미가 없다. 제가 20년 지나니까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마지막 기도했는데 뭐냐면 대학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되게 홀리해. 굉장히 거룩하게 이제 마무리했는데 좋은 대학 가고 원하는 대학 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큰 그림을 봤을 때 어쩌면 우리 인생 궁극적 승리와는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아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불행이 있어요. 그런데 축복은, 성공은, 승진은 고난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축복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함을, 내가 정말 겸손함을 가지고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칭찬, 돈, 성공을 얻게 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그게 인류 역사였습니다. 많은 성공과 많은 돈과 많은 승진이 오면 더 어려워져요. 성공을 맛본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이 땅의 명성만 얻어도 자만심에 도취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베들레헴에서 양을 돌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시시한 일 따위에는 신경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들의 소용돌이 속에 자신의 온 신경을 빼앗게 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금을 타면서 예배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기브아에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새로운 이미지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위가 조금만 올라가면 더 경건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경건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역, 많은 일들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성공한 그 승진한 돈을 많이 버는 그 자리에서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신경을 다 쓴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불행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 주님을 의지합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더 의지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리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곳에 가면 좀 찾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다윗이 왕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는데요, 이전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그것을 두 가지를 번갈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윗은 기브아에서 승진했을 때도 계속해서 베들레헴에서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사울의 왕궁과 아버지의 집이 있는 베들레헴 언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사울의 군대로 전쟁에 나가는 형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공급했고 양떼를 돌보기 위해 다시 집으로 왔어요.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여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왕의 무기들은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왔다 갔다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브아와 베들레헴 사이의 그 거리는 약 15km 가량 됐어요. 걸어서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되는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평가할 때 주님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다윗은 성공을 찾아서 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지 성공이 아니에요. 승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기 원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안에서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으로부터 그 기부와의 성공이 그 위치의 변화가, 도시의 변화가 자신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공한 사람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죠.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사람과 여전히 내 삶에 십자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오늘 나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채 살아가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방 것을 이기셨습니다. 아무도 안 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방 것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세요? 내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과 오늘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소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것을 배우게 원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번영의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가면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영과 성공의 시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진정으로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37절 40절까지 한번 같이 찾고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근데 그 계명은 큰 계명이에요.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에요. 큰 계명, 크고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은 그 기부에서 18세부터 약 23세까지 한 6년 정도 첫 번째 그 승진의 그 영향력 아래 삶을 살아가요. 근데 곧 24살부터 30살까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힘든 시간 중에 하나의 아둘람에서 피어나고 미친 사람 흉내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년을 생각할 때 기대가 되고 승진을 기대하고 성공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다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주님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한국교회가 예언적 큰 그림과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가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전 세계에 엄청난 부흥, 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죠?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물질적 풍요와 풍성함을 많은 것들을 줬어요. 영적인 갈망을 주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죠. 우리 그것을 배워야 돼요. 잠시 후에 우리 사역을 위해서 그걸로 모임을 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얘네를 섬기는 것들, 분들과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승진을 허락하시고 성공을 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뭐 승진과 성공을 뭐 기대하지, 저는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부르신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제가 오늘 주워오신 말씀 전하고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과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